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그래야 영생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 올바로 알아야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답이 없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상고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그래야 요한계시록 가서 세상 마지막에 대하여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모른다 그러면 창조를 모른다는 거죠. 창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가서 세상의 마지막 때도 어떻게 마감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라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 뭐 환난전 휴거가 된다, 뭐 한다 하면서 가문이설로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회개란 말은 늘 말씀드리죠.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지면, 돌아서면, 그러면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 세상을 살아가는 참 가치가 무엇이냐, 옳은 인생관이 정립이 된다는 게, 그전에는 안 돼. 세상의 학문 갖고는 아무리 내가 철학을 많이 하고 과학적이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영생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도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아는데,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몇 번 창조했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몇 번이냐? 이걸 모르면 요한계시록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3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바다의 물고기, 모든 생물들, 이걸 창조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창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창조는 뭘 창조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은 그 사람을 창조하자. 이게 세 번째, 세 창조예요. 세 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첫 번째 창조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월성신, 하늘에는 일월성실, 땅에는 모든 생물, 그리고 땅이 물과 흙은 육지로 나눠졌는데 그 물 속에는 각종 이제 고기를 있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에 가보면 뭐가 두 번째 창조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공중에 나는 새, 또 육지에 있는 짐승, 그 다음에 땅 위에 기어다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됐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그리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다섯째 날까지가 두 번째 창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가 여섯째 날 이루어졌어요. 여섯째 날 세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여섯째 날 세 번째 창조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되기 전에 다섯째 날에 보면 각 동물들, 짐승들, 그리고 가축들, 집을 짓고 사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지키는 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 일곱째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을 보면은 2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었다. 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돼?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 올바로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철학을 곁들여 만든 개혁성경에 소위 셉트젠스는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거 거짓말이거든. 혼이 됐다고, 혼이 된 거지 영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혼돈하는 겁니다. 저도 엄청나게 혼돈했어요. 왜? 이게 안 맞으니까 앞뒤가. 아니 생명이 됐다고 그러면 그럼 보세요. 생명이 된 아담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 바디. 그 바디 안에 하나님께서 뭘 집어내?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었다. 호흡을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소울이에요. 소울. 그 소울,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완성되냐면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들어가기 전에 소울, 바디하고 소울, 그러니까 육체하고 혼이 있는데 그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된 거지. 그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하와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똑같이 아담의 몸이 흙이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야 되죠. 그 순서가 그렇잖아요. 근데 미완성된 하와를 아담은 뭐예요? 있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혼적인 사람하고 바디, 육신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짝이 됩니까?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반려동물. 각종 짐승들을 기르면서 반려란 말은 자기 짝이란 얘기예요. 짝. 반려란 말은 짝이란 말인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동물하고 짝이 됩니까? 그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엉터리로 알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일반 소위 말하면 교인들을 리더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이건 잘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동물 애호가는 되지만은 절대 동물이 반려는 안 되는 거예요. 반려동물이라.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고양이 사랑스럽고, 강아지도 개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돗개니, 삽살개니, 그런 개들이, 우리나라 토종이다, 뭐다. 유럽의 개는 또 세파트다, 뭐다. 그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위에 있으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거지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반려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짝은 될 수가 없대. 만약에 동물이 짝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셋째 창조. 셋째 창조가 완성이 안 됐어요. 셋째 창조에서는 미완성됐단 말이에요. 그 미완성되니까 가축과 소위 집을 짓고 사는 동물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일반 동물과는 지능이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집도 일반 동물보다는 멋지게 져놓고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집 짓고 사는 동물과 차이는 없다니.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이나 아니면 이런데, 터키 지역 같은 데서 가보세요. 산에다가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주 집을 멋지게 줘놓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올바로 알아야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 창조하신 이것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첫 번째는 인이 일곱째 인이 있고, 두 번째는 첫째부터 일곱째 나팔이 있고, 세 번째는 첫째부터 일곱째 호리병이 있고, 세 단계 심판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상기에 보면 세 화가 있다. 세 화가. 이 세 화가 첫째 화는 그 나팔재앙에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리고 다섯째 나팔에서 그 뭐 나오느냐? 그게 첫째 화라. 화. 나팔장부터 뭐가 화가 시작된다.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부터 보면 둘째 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냐? 계시록 11장까지가 둘째 화가,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가 셋째 화. 그래, 이런 부분이 요한계시록 보면 딱딱 여기까지가 첫째 화고 여기까지가 둘째 화고 이렇게 끊어놓지 않고 쭉 연결돼서 기록해 놨더라도 이걸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창세기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가서는 마지막이지. 악한 어둠의 세력, 소위 말하면 루시퍼의 세력, 음녀의 세력을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19장에서부터는 이제 주님 약속하신 지상 천년 왕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세 번 창조. 다윈이 하나님 말씀을 도용해서 거짓말 만들어 놓는 게 뭐냐? 그거 3단계 비약이. 진화론. 진화론은 3단계 비약이거든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가 생겼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가 생겨요. 두 번째 비약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에서 유가 시작됐다. 두 번째 비약은 뭐냐면 무형에서 유형이래. 이게 두 번째 비약이거든. 세 번째 비약이 뭐냐면 무인격,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격, 무인격에서 유인격으로 이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엔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 단계에 대해서 창조와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세 번째 창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잘 알고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사람이 뭐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인가?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되지. 잃어버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완성시켜. 그게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는 하나님께서 뭘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 사상을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유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변절된 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럽에서 변절된 거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변절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지역의 좀 특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퍼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은 영생을 잃어버린 주범이에요. 첫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잃어버린 영생이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주범 아담이. 이 얼마나 잘못된 날이야 돼. 예수를 닮지 않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 약속을 믿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과거 지나온 내 죄도 용서하셨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일서 3장에서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느니라.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지셨다고. 이 거짓말을 가르쳐요, 거짓말로. 과장해가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6장인가에서 그러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다시 그가 범죄를 한다 그러면 그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용서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서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와는 누구냐? 아담에 의해서 희생된 하와가 주범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가 뭐 선과 악의 나무,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고 해서 아담이 받아먹었으니까 하와 때문에 죄를 졌다. 그건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을 지켰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지켰다면, 뱀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갇혀있는 상태에서. 오직 자유한 상태에서만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자유케 되는데, 그 자유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틀에 묶여갖고는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소위 말하면 신학이라는 테두리, 개신교라는 테두리, 로마 캐토릭이라는 테두리, 어떤 테두리에 갇혀 있으면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다고 해도 한정되어 있어. 그 테두리 안에서만 깨닫는 거지. 그래서 올바로 듣지 못하고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켜버리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북한에서 똑같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지금 김정은이처럼 큰 담을 쌓아놓고 외부에서의 그 지식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그게 뭐냐? 그것이 사탄 마귀의 그게 방법이에요. 오늘 개신교도 똑같아. 신학자들 통해서 만들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어거스틴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주교였던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이 기초가 돼가지고 로마 캐토릭에서 그 신부들이 교제가 되고 그것이 개신교로 넘어와서 그게 조직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썼다는 기독교 강요냐 별의별 거 다 만들어놨죠. 보네포나 볼트만이나 쭈빙글이나 마찬가지예요. 각 교파들로 신학자들이 전부 그걸 기초로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네. 깨닫는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 알 수가 없어. 그 제가 그 유튜브 방송 중에서 그 탈북 스토리를 제가 참 많이 봐요. 왜 그러냐?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두만강 압록강만 넘으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근데 못 넘게 하거든요. 여기 38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갇혀있나 내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돼. 얼마나 탈북하기가 어려운가. 내가 사탄 마귀가 쳐놓은 이 그물이 이 함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이 꽉 나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학문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저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 세상 학문으로 배워서는 절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많이 배워서 니고데모도 자기가 많이 배워서 또 유대인이 관원이니까 자기들이 스펙으로 보면 훌륭한 것 같지요. 그 우리 보세요. 같은 바리새인인데 사울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같은 바리새인이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이분을 좀 잘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연결시키면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로마 대항에서 잃어버린 주권을 한번 찾아보자. 예수님이 찾아왔던 게 니고데모거든. 그거 됩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직접 만나보니까 자기가 듣고 상상했던 그 이상인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오히려 율법에 뭐가 저촉되나를 알고 판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자를 피탁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시체에다가 집어넣은 그 모략이나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왜 그런가를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내가 무섭단 말은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개신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공과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 일일 성경 공부한다. 계속 교파마다 함정을 파놓고 그 족쇄에다 묶어놓잖아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구역공과 구역예배라는 이름 가지고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도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날마다 하루 생활해 놓고서는 일일 총화한다. 그래서 하루 자기가 생활하면서 무엇이 공산당들의 그 노선에서 내 어긋났나 그 자비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아. 그걸 개신교 사는 짓거리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한 것이 공산당이에요. 더 심한 것이. 그래 놓고 마치 악명 높은 교도소에 높은 담장을 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다음을 쳐놨잖아요. 가시망처럼 겹겹이 둘러싸는. 그래서 신학교는 학사 준다. 대학원 나오면 석사 준다. 신학 박사 준다. 이게 왜 겹겹이 전 철조망이란 철조망.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자기가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배필로 하와를 자기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드셨을 때 기다려야죠. 자기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하와한테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해서 자기 배필에는 하와가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담이 그렇게 됐을까? 안 됐겠지요. 저는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다 아세요. 제가 아직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피조물인 그때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에스겔서 38장에 나오잖아요. 38장인가? 28장에. 하나님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루시퍼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루시퍼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10가지 보석 위에다가 타악기와 관악기를 들려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아주 지혜롭게 만들었. 이게 루시엘이거든요. 그 루시퍼가 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완벽했다.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약간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는. 그 루시퍼를 하나님 뭐 하시려고? 멸망시킨, 징벌하시려고 땅으로 내쫓아버렸다. 성경은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리라는 사람은 뭘 말해? 하늘의 것을 말해. 땅의 것을 말해. 땅의 것을. 온통 땅의 것에 꽉 쪄들어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부 거기에. 이 하늘의 것은 뭘? 바울사도가 그래. 광명한 찬소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광명한 찬소로 가장해서, 가장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바리새인들한테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살인자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 거짓말로 살인했는데 그 살인한 것은 뭐 외부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안에 본래부터 안에 그 거짓말이 들어있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루시퍼를 뭐라냐? 거짓의 애비라 그래서 거짓의 애비. 계속 거짓말만 하는 그런 종자를 낳는 거예요. 거짓의 애비란 말은 거짓의 새끼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비가 있는데 어떻게 새끼가 없습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처음부터 너는 날 때부터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니. 그 뭘로 아느냐? 그 내 말을 안 듣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안 믿잖아.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는 거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기적을 행하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안 믿잖아. 내가 세상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해도 안 믿잖아. 오늘날은 뭡니까? 자기가 무슨 은사 받아가지고 그런 걸 은사를 행한다고 귀신 내쫓는다고 병자 고친다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세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는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 마음에 왜 근심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거리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어떻고, 능력이 하나님이고, 백날 얘기해봐야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독특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신 교회들에게 올바로 보라는 얘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유대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는 기적체 많았습니까? 방에서 만나 안 먹었습니까? 메추라기 안 먹었습니까? 반석을 갈라서 나오는 생수를 안 마셨습니까? 다 마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세운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무리바 반석을 명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다가 쳐가지고 물은 나왔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 인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내가 너에게 명하라고 그랬지 너 반석 치라고 그랬어. 이 일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수백만 하나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누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가나안 땅 구하라. 저희가 바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야. 네 눈으로 봐.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역사의 흐름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하나의 스토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성전 뜰에밖에 없어요. 물두멍에서 물에다 손발을 씻어야만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야만이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선출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표를 드려요. 그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휘장을 갈라버렸어요. 이제는 성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막 직결되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오면. 성전 뜰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서 짐승 잡고 뭐하고 다 해도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은 성소에 못 들어와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다 씻어야 되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된다.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내가 날마다 내 위치가 성소에 있는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성소를 안 거치고 지성 들어간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문이니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간 자는 다 강도의 절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뵐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대. 그 과정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메시아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오신 그 메시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그 윤례들을 지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칭찬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 따라가는 길을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윤례들을 지킴이라. 다른 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벌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올바로 깨달은 하늘의 법칙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남자의 머리. 이 세상에 내려온 남자들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라. 머리는 말이야. 생각과 사상을 거의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미시나이나 탈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머리에다가 다른 거 쓰지 말아라. 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써야 되느냐?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보면 미국 남침유교인가요? 그런 데 가보면 여자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머리에다가 다 모자 뒤집어 쓰고 손에다도 여름에도 장갑 토시 같은 걸 끼고 그 사람들은 바지 안 입어요. 꼭 스커트나 원피스 입고 오지. 그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육신적인 어떤 바디에다가 어떤 걸 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상을 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죠. 육신이 할래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육신에다가 모자를 쓰고 쓰지 말라고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의 영광.
남자의 올바른 모델이 누구냐? 그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앞에 여자가 올 때 신부는 뭐예요? 머리에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리니까.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남자다운 게 뭐예요? 남자답게 처신하라. 여기 남자다운 것은 온전하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그게 남자다운 기백이에요. 악한 마귀가 와서 금시가니까 와서 막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니까 또 높은 곳에 내가 하나님이든 뛰어내려봐라. 전능하신 하나님도 너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안 받쳐주겠느냐?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다 보여주고 첫사람 아담이 나한테 잃어버린 거니까 내가 세상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가장 힘들 때 와서 사탄 마귀에 미혹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자답게 이 악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친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사탄 마귀가 나한테 와서 계속 미혹할 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나? 하와 때문이 아니에요.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는 어떻게 보면 희생자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 동산을 지켰다면 사탄 마귀가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잘못 알고 있다니. 이런 그림이 보여져야만이 남을 원망하고, 언제는 하와 보고, 이는 내 뼈에 살 중에 살이라면서, 금방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하고 같이 있도록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를 줘서 먹겠다. 이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없어. 첫사람 아담이 이미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지키지 못해서 세상을 쫓겨났어. 그렇지만 나는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잃어버린 그 영생을 회복시키려 한, 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이게 참이라는 거죠. 올바른 길. 이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다 풀었네. 찬송을 하면서 왜 아직도 근심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렇잖아요. 환경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내 기도가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은 자비하셔서 지나간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다 아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 약속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간직하고 그런 세상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육신적인 바디를 어떻게 바디가 병들었다. 바디가 목이 땅강 따라가면 또 끊어진다. 죽인다 살린다 해도 눈을 깜짝 않는 거지요. 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 그런 자신이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내게 두려움이 없고 주님 말씀이 항상 너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음성이 항상 내 마음속에 기록이 돼가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 앞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겸하여